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그래서 가슴에 꽃을,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이 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달아주신 꽃이라. 우리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그 기도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범으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또 영광이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그렇죠. 이 말씀 믿으시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해봐라, 내가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일보와 경기문화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ANR에 의뢰해서 최근 서울과 경기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이 부모 부양은 자식의 책임이자 의무라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8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효도를 해야만 집안이 잘 된다,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각각 80%와 85%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효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또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답했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직장생활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으로는, 왜 우리가 이 효를 실천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모가 있고요,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녀가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돼 그게 마음의 선뿌리로 작용하면 마음껏 효를 실천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상처가 막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의 관계 회복,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껏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상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그림,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왜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부모로부터 갈등이 적거나 자라면서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음속에 선 뿌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 뿌리가 되어 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어느샌가 그 상처가 깊게 내려져서 마음속 선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반발심,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선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선뿌리가 그냥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도 이 선뿌리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선뿌리가 나에게 그냥 남아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첫째, 마음에 있는 이 선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을 때 자아상에 심한 손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 치유상담은 원장이신 정택희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병아리 우리에 넣어서 함께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는 자라서 닭이 되고 독수리 새끼도 자라서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한 마리의 낯선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가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독수리는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훨훨 날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한번 저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도 날 수 있어요. 저 독수리니까. 그런데 자신이 독수리인 걸 알지 못하니까 부러워하면서 한탄한 것이죠. 왜요? 왜 독수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닭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날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독수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그래 너는 제대로 날 수 없어. 너 같은 게 뭐? 라고 속삭이면서 자꾸 구부러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택 교수는 마음의 운전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운전자. 우리 마음을 운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다 마음의 운전자가 있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유쾌한 운전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불행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구부러진 운전자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 안에 마음의 운전자가 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운전자가 있고, 구부러진,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몰고 가는 운전자가 있다. 그것이 나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운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운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자아상. 정태 교수의 경우 이 자신의 자아상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다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 안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무서웠는데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일 중독자가 되어서 들에 나가서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그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여러분, 정태기 교수의 아버지는 양반임을 자부하는 사람으로 매우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했던 분이랍니다. 특히 식사 때 매우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드는 자식은 후레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는 분이었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어느 날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생선 요리가 나와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보다 먼저 그 생선에 젓가락을 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생선은 공중으로 날아서 천장에 붙었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젓가락은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떨어진 젓가락을 다시 잡을 힘도 없었고 손가락이 금방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집어준 젓가락으로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프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이 빠졌다 그러죠.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 얼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안에는 정오와 공포감으로 똘똘 뭉친 운전자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자리 잡은 이 어린 운전사가 37살이 되도록 그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정태 교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또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그의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고 그의 마음도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운전사가 병들면 불행의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치유받아야 하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치료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자아상은 어떤가? 나의 자아상은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마음에 이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부모가 될 때 심각한 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심각한 장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를 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역시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도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아버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의 모습에서 어머님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어떨 때 그 모습이 나타나냐면 특히 제가 자라면서 왜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생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대물림 된 것이죠. 앞서 결혼한 이 정태기 교수님도 결혼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노인데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과 이 분노가 계속 들끓어오르는데 그 분노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까요?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만만한 사람. 아내나 자식들. 아내나 자식들이 만만하니까 그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 분노를 정태 교수님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도 괴롭고 본인도 힘들고 괴롭고 그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뿌리가 치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줌으로써 선뿌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선뿌리가 대물림 되기 때문이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선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선뿌리를 계속해서 대물림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 감사한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병든 자아상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쓴뿌리 상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는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병든 구부러진 자아상을 치유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병든 자아상, 이 아픈 선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를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이해받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 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미워질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살았는데요. 살아보니까 아버지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자식이 아들, 딸 2명인데요. 제 아버지는 8명의 자식을 키우셨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미울 때도 원망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저는 지금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난 2명도 힘겨운데
어떻게 8명을 키울 수 있으셨을까? 어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키워보니까 딸이 사춘기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용서를 구했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네, 그때 사춘기 때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게 나쁜 것인지 몰랐는데 딸을 키워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나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어릴 때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갈등과 상처를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가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죠. 최근에는 제 어머니가 캐나다에 사는 제 어머니가 직접 낳은 그 막내 동생 집에는 4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몸이 힘드니까 비행기에 누워서도 이렇게 캐나다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캐나다까지 4번이나 다녀오면서 왜 이 동탄, 국내에 있는 동탄 여기는 한 번도 오시지 않는 걸까? 그런 미운 마음이, 원망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지금 여동생이 있는 대전에 다니러 오시고 거기서 병원 일이 있어서 거기 계시는데 제 아내가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5월 9일 날, 내일이죠. 5월 9일 날 어머니 뵙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제 여동생이, 언니, 엄마가 요즘 내가 죽기 전에 네 오빠 집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엄마 모시고 올라가겠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 퍼뜩 제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캐나다 사는 막내 동생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했는데요. 캐나다 사는 제 막내 동생은 엄마가 몸이 불편하지만 그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조건 오라고, 엄마 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근데 나는 어릴 때 거절당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저 어머니에게 강하게 오시라고 요청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음속에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만 내 입 밖으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상처가 제 속에서 쓴뿌리로 작용하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의 찌꺼기를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어머니의 방문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통해서 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저 어머니가 또 그러십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지 자꾸 네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지 자꾸 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최 목사 사랑합니다. 최 목사 사랑합니다. 저는 늘 제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1학년 때인가 코피를 심하게 흘린 적이 있어요. 코피를 심하게 흘렸는데 그때 제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서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 감정. 여러분은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코를 손가락으로 팍 찔렀어요. 코피가 더 많이 나오면 엄마가 저를 더 불쌍히 여길 것 같아서, 또 나를 안타깝게 여길 것 같아서 그 어린 놈이 코를 손가락으로 팍 찌르니까 코피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제 어머니가 최 목사 사랑합니다라는 노란 고백을 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그 고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쓴뿌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에서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세 걸음만 물러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에서 또 이해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엄마가 왜 저럴까? 아빠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마실까? 거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거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서 참 마음에 확 와닿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노래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고 울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어머니, 아버지.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일지라도 그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셨던 분들이다. 그 걸린 그 시간들 이제 내가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2022년이 어버이 주일이 또 한 번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걸린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남은 인생에 꽃을 피워드리는, 웃음꽃을 그 얼굴에, 그 마음에 피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 걸음이 되어주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부모를 축복하라는 말은 잘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나쁜 자식들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식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식이 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자식을 위한 기도회는 들어봤지만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 새벽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모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효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를 위한 기도회. 그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문,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모님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생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소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복을 주소서. 주님이 부모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뇌를 지켜주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영을 지켜주소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생각을 지켜주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갖게 하소서. 남은 생도 보람있게 사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이렇게 그냥 축복하면 기도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부모님을 축복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밝아지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신 우리의 부모님 마음껏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